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금방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죠. 나의 남은 생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리라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친이 한 14, 1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모친이 대구에 있는 충성교회를 나갔어요. 충성교회를 나갔는데 돌아가시고 한 서너 달 후에 목사님이 저를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hor이 났습니다.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 이 자리가 우리 엄마가 예배드리던 장소인데 우리 엄마가 안 보이니까 내가 참만 그때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 윤영수 권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그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셨어요. 그냥 이 땅에 순례자로 오셔서 자신의 기력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분 큰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제 순례자의 걸음을 이제 멈추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여러분 그 천국에서 그 영혼이 편히 여러분 안식함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 또 마음에 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말기에 강화도령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의해 희생된 아버지를 따라서 이분이 왕족이면서 어린 시절 강화도로 유배 가서 평민보다 더 못한 그런 기양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22대 헌종이 자식이 없이 여러분 죽고, 당시 똑똑한 왕족은 모두 죽이거나 아니면은 기양살이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6촌 이내에 드는 왕족은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안동김씨 세도 정치하에서 다 죽이거나 여러분 다 유배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강화도령 이원범이 이제 안동김씨 가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원범이 조선의 25대 왕인 이제 철종이 되는데, 이 철종이 그동안 어린 시절은 몰랐는데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 유일하게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철종이에요. 그래서 이 철종은 스스로 안민이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 직접 써서 벽에 걸어둘 만큼
그러니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군주였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종료된 여러분 드라마인데, 대한민국 근대사를 다룬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여러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봤으리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거지 패거리로 살던 한 청년이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이 너희 아버지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는 위대한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이 김두한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 이 김두한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서울 종로를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휘잡고 다니던 깡패 중에도 깡패예요. 이분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연예인 김월동 씨예요. 국회의원 한 2번 했죠. 이분이 뚱뚱한 분 있잖아요. 김두한이 거지로 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부터는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뒷골목 양아치와 이 불량배로 살던 이 김두한이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장군의 아들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분도 김두한 씨도 이 나중에 국회의원 한 2번 하잖아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바뀌고, 또 그 변화된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학력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소유가 자신의 전부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해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며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분 가치를 그러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래요. 재물이 많으냐 적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여러분 존재감을 여러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은 학력이나 지위나 이 세상적인 여러분 소유는 잠시 동안 내가 입고 있는 옷일 뿐이지, 여러분 계절 바뀌면은 모두가 다 벗어놓고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과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는 것은 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와 권력을 갖고 살았느냐? 네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인물이 좋았느냐? 그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믿음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환경과 여러분 처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음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 누구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복음안에 사시는 분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하죠? 권세를 준다고 해요. 권세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자녀의 권세란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세를 두고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낳아주셨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 하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자신의 여러분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 하죠? 성령이 뭐 한다고 하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여러분 그 권세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몰라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공중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있어서 꽉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과거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여러분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도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고 하죠? 아버지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라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여러분 기절초풍할 노릇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호메트에게는 99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에게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 신도들도 부처가 고행을 하고 수많은 도를 닦고 부처가 수행을 했지만은 부처에게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아버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요 복음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에 목사로 부르잖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또 동네 나가면은 동네 주민들이 저보고 목사 선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목사 양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저희 아내는 저에게 여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뭐 아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대구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애 이름 붙여가지고 다윤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를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이 호칭들이 있어요.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가슴 찡하게 여러분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호칭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향하여서 아빠하고 여러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그때 여러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여러분 사실은 보게 돼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내 기분이 여러분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있잖아요. 부르면은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오시걸랑 여러분 다른 뭐 잡다한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당 오시걸랑 아버지 하고 그냥 있잖아요. 부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가슴이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또 그 여러분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보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다 오시걸랑 아버지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베누프라는 볼품없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겐 아버지가 여러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누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엄마를 여러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사생아 출신인 이 베누포와 함께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하고 놀면은 너 버려버려. 너 인생 조지는 거야. 자하고는 놀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누프에게는 언제나 친구가 여러분 없었어요. 그래서 왕따 아닌 왕따를 여러분 당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누포가 12살이 되던 해에 동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왔는데, 자, 이 어린 베누포가 보기에 목사님을 만나는 그 동네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베누포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교회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 말을 안 섞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달고 오묘해서 이제 축도하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치고 안면 부딪히고 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만 집에 가는 시간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푹 숙이고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네. 네가 누구 아들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 교인들의 시선이 목사님과 베누포에게 딱 쏠리더라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치를 탁 채고, 맞아, 네가 누구 집 아들이지? 하면서 베누포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이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너무 닮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누포가 부끄러워서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더랍니다. 이 도망가는 이 베누포의 뒤에다가 목사님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라고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줬다고 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베누포의,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누포가 그동안에는 나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생아야 라고 늘 그렇게 여기면서 혼자 여러분 살았는데,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사생아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사생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이 베누포가 여러분 살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베누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의 여러분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고,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베누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갖고 공부해서 나중에 이 베누포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여러분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간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나는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던 그날부터 패배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서 인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으로 여러분 잘 살지를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는 그런 여러분 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 자신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출신과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여러분 전부인 줄 알고 세상적인 욕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자, 우리가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는 언제나 움츠린 채 가나안 입구 앞에서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메뚜기 의식을 여러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이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패배주의적인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고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나는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졌는데 너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며 주님이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를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확신할 때에 이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신분이 그에게는 여러분 크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뭔 말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여러분 던졌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더 큰 의식을 갖고 살았기에 위기의 순간에서 이 요셉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깊은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갇혔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뭄으로 죽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여러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신하들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도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그 법령을 여러분 반포한 뒤에도 오히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더 당당하게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왜냐?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과 굶주린 사자보다 누구를 더 크게 봤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이분들이 여러분 등장하게 돼요. 세상보다 더 크고 황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그들을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경우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모멸감을 주고 죽이려고 해도 스데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위협을 여러분 당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도 하고 어떤 날에는 독사에 물려서 그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동족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여러분 넘겼는데 무엇이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회복된 그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내가 윤용숙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열심히 여러분 나오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1년 전에 여러분 병원 가서 거질로 여러분 교회 마당 밟는 거, 집 여러 마당 밟는 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안식할 거야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와 의식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여러분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에서 여러분 제수로 여러분 있을 때에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여러분 있을 때에도 그들 모두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가 있었다? 믿음의 정체성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렵고 비참한 처지에 여러분 놓이게 되어도 그들의 정체는 여전히 그러니까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저들의 처지가 여러분 달라진다 해도 그들의 정체가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자녀였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여러분 세파와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내 자존감이 여러분 무너지고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여러분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